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운동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운동화를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이제 이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니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야. 300 사이즈예요. 자, 300 사이즈인 거야. 신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자, 이 당근마켓에 팔 건데 여러분 얼마에 파실 건가요? 자, 여러분 10초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당근마켓에 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얼마에 팔 건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농구를 좋아하는 강유야, 너는 얼마에 팔 거니? 이 신발을? 당근마켓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 너무 싸다. 그건 돈이 얼마? 30만 원. 그 이유는? 비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거네요. 자, 건이는 얼마에 팔 것 같아? 이거를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데 100만 원? 그 이유는? 사인 누구 사인인지 알아요? 그냥 낙서한 걸 수도 있잖아. 사인 같아 보여요? 자, 농구에 1도 관심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작은 서연이는 얼마에 팔 것 같아? 저 운동화 300 사이즈라서 누구 주지도 못해요. 당근마켓에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 것 같아요? 10만 원? 그 이유는? 그냥 예뻐서. 자, 여러분, 이게 나이키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998년도 마이클 조던이 착용 후 사인해가지고 볼보이에게 선물한 신발인데 한화로 29억 원이래요. 거래가가 29억 원. 경매 거래가가 29억 원. 세금 떼도 3억 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누구냐? 자, 도훈아. 30만 원. 너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29억 원짜리 너 30만 원 그냥 진짜 주는 거거든? 자, 어떻게 팔 거예요? 얼마에 팔 것 같아요? 자, 당근마켓을 넘어서 중고거래 사이트로 넘어갔어. 얼마까지 너 팔 거야? 10억? 자, 우리 서연이 얼마 팔 것 같아요? 아까 10만 원 얘기했는데 29억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고 했던 서연이가 이게 뭔지 좀 들어보니까 야, 이건 10만 원은 그냥 주는 건데 얼마에 팔 것 같아요? 20억. 자, 갑자기 단위가 억 단위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제품의 진가를 알기 전에는요, 누구는 뭐 10만 원, 뭐 많이 하면 1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가를 알고 나니까요, 우리가 이제 단위가요, 만 원이 아니라 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진짜 다양합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는 신발, 저게 분명히 같은 제품의 신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신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제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치를 정하는 게 바로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기준들이에요. 가치대로 판매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제품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비싸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정한 사람의 가치에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신발인데 사인한 거야. 이 신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29억 원에 내가 내놓는다고 해도 어떤 누구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제품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치를 갖다 붙이죠.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치를 정합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요. 공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성품이 바른 것에 따라서, 건강한 거, 운동 잘하는 거, 외모, 재산 등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같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정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이 서울대학교에 갈 성적이 안 돼요.
자,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분은 성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에 가고 싶은데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예비 번호가 1번이 떴네. 근데 여러분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가할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나를 하찮게 여길 거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 가운데 절망하게 될 겁니다.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는 상대방과 친해지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는 것도요,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하로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줄 세우게 할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성도의 가치를 정하신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성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가치를 정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다라고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취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하기 전, 이 말이 사실 어순이 안 맞는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평가에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기간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시험기간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뭐 시험기간 보니까 2주, 3주 이렇게 격차가 있더라고요. 자, 누구는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습니다. 축하해요, 시험 잘 본 친구들. 근데 누구는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물, 여러분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찮지? 나는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라고 여기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다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짜잔,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운학이라는 연예인 알아요? 보이 넥스트 도어. 전사님 컴퓨터 유튜브 알고리즘에 저 사람이 계속 떠요. 나는 남자에 관심이 없는데.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모녀의 대화입니다. 모녀, 엄마와 딸의 대화예요. 그 딸이 이
운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귀엽다, 막 이쁘다, 막 진짜 무슨 화면을 보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엄마가 되시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귀여운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왜 귀여운지 모르겠다. 네, 이 말을 딱 듣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런 아들 있으면 좋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 성도님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러시죠? 알겠어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그래도 이런 아들 있으면 되게 좋지 않겠어? 라는 그 질문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더 귀여워. 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외모를 비교하자면요, 여러분 여기 어떠한 남자애도요 연예인과 비교하면요 이상하게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오징어가 되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왜 오징어가 있지? 라는 그런 매직이 일어나요. 자, 외모를 비교하면 연예인이 더 잘생기고 귀엽다라고 누구나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엄마의 눈에는요 자기 아들이 가장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어떠한 평가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힐링했죠? 다음 페이지. 자,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 가치는 세상에 수많은 비교급 가치들 있죠. 외모나 돈이나 스펙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분의 능력이나 이런 걸 다 갖다 붙여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시작부터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시각자료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외모를 갖다 붙여도 변하지 않고요. 우리의 성적을 갖다 붙여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내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어떤 누가?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누가? 여기서 누가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너희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붙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그 사랑을 맛본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사실을 맛보았고 단순히 들은 것을 넘어서 그 사실을 맛보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고백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선포입니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이 사실 잊지 않기 바래요. 우리는 너무나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조금만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아요. 근데 내 성적이 조금만 나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옆이 아니에요. 어디 하늘나라 우주 너머에 계신 것 같아요.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가난해져서 힘들면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내 통장에 숫자가 좀 찍히면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만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내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든든하게 날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도 안 풀려, 상황은 꼬여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면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여줄 사진은요, 전사님, 자, 금요일 예배 때 고백했던 건데, 자, 전사님이 이런 예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요. 자, 예쁘죠? 주여, 언젠간 우리 교회 올 거야. 자, 정말 전사님 어머니도 그랬고 전사님 아버지도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나는 네 여자친구가 너랑 왜 사귀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남의 자식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세요. 자, 그만큼 전도사님한테는요, 과분한 사람이에요. 너무 과분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도 좋아서 전도사님과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전도사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분이십니다. 양가의 허락도 받아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친구에게 말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제가 겪어봤는데 결혼 현실이에요. 지금부터 돈 모아, 얘들아. 뭐 이제 메이커 이딴 거 사지 말고 지금부터 돈 모아야 돼. 전사님에게 이런 걸 미리 말해주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그때 여러분의 나이 때 돈을 모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 평균 비용이 전사님 대충 종합해보니까 3천만 원 나옵니다. 2024년도 어디 결혼 사이트에서 구한 자료니까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 든대요. 최고 비용까지 싹 더하면요, 최고 비용 싹 더하면 한 6천 나오거든요. 더 많이 들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3천만 원이 나오는데, 근데 전사님 통장에 보니까요, 얼마가 있었냐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모으고 모은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자,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스스로를 향하여 어떠한 가치를 평가했냐면은,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이 되게 큰 돈 같아 보이죠? 큰 돈 맞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요, 내 존재가 너무나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요, 평균 미달의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요, 내 평생의 삶이 굉장히 쓸모없이 지나간 것만 같았던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거예요. 전사님 참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죠. 너는 고아가 아니야 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너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짱이에요, 멋져요 하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만 상황이 힘들면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가셨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적과 외모와 능력과 스펙과 관계, 재산 등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이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문제 앞에서 똑같이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하고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이 부럽다라고 여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맨날 혼자 있지? 나는 왜 너무나도 슬프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여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선포요 말씀입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로 내 삶의 풍요와 기쁨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그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정죄함의 근거는요. 정죄함이 없는 것에 대한 근거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끝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디 세상의 피조물 따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스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분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될 수 없어요. 이 사랑은요, 정죄가 없는 사랑이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시작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시작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공의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세상과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상대방의 반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진짜 용기를 내서 몇 날 며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반히 준비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의 반응은 딱 한마디 싫어, 꺼져. 이 한마디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요 그 상대방의 거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내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일어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화내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누군가의 말, 그게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난과 정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한다라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 감정, 악한 에너지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6장 말씀에는요 외식하지 말고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익을 위한 금식을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면서 행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 앞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내 믿음이 정말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말이죠. 연약함 가운데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것에 휘둘려 살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 상황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다시 용납하세요. 용납되어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성적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A 플러스라고 평가하나요? 전수한 때는 수미양가였는데 여러분 요즘 1등급으로 표현하나요? 네. OMR 카드 PTSD 오죠. 자, 누가 OMR 카드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올백에서 하나 틀렸대요. 위로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그래 왜? 서아 왜 그래? 혹시 OMR 카드 잘못 기입했어? 아니. 그렇구나. 자, 누군가는요 성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성적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요 나를 지지하고 있는 어떠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강박관념에 휩쓸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조차도 이상하죠.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잖아요.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요 이거 좋은 성적을 받아야 미래가 좋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만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얽매이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왜 우상 가운데 휘둘려 있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외에도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스펙이나 인정, 안정, 통제, 권력 등등등 다양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니까 가치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10,000원 쓰는 거 어려울까요? 마라탕 먹는데 소고기 5번 추가할걸요? 소고기탕을 끓여 먹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 거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급의 가치를 가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가치를 흔드는 세상의 주장이나 시선이나 변명이나 정죄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이렇게 구구절절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전도사님이 아까 그 사진 보여줬죠. 전도사님 만나고 있는 분 사진.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치아가 아프더라고요. 이 구내염이라고 하나요? 이 염증이 생기는 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거. 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웬 고아와 같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고아와 같이 너가 너를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혼자 왜 괴로워하냐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다. 그리고 붙여놓고 전도사님 뒤에 캐비넷에 붙여놨습니다. 전도사님 자리 뒤에 보면요 2가지 말이 있어요. 충조 평판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줄 세우게 할 거고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것들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과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는 은혜요 기쁨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